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르심받은 새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또 이렇게 복잡할 때 이 교회가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상황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속고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살거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는 이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교회가 세상의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울입니다. 로마의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로 편지를 보내는 한 무명의 이 로마 시민이 쓴 편지예요. 그의 편지가 이 로마의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그 황제와 또 그곳의 원로원이라든지 지배계층이 아니에요. 로마에 모여서 가정집을 통하여서 그렇게 모여가는 조그마한 정말 극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먼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묶여진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보통 당시의 편지에 누가 보냈으면 누구에게 보냈는가 받는 사람을 쓰게 돼요. 그 받는 사람이 7절에 나오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또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수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뭘 집어넣고 있냐면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그 사이에 이 바울의 마음이 급하다고 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이것을 전해야만 되는 긴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열정이 이 편지의 서두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 이 작은 편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받았던 그 편지는 시간이 가면서 로마와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편지가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써놓은 일이고 그들이 한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동일한 복음,
정말 소수받고 아무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도 한 구석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제든지 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뉴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조그만 곳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바꾼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를 바꾸고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설레이는 복음, 그 로마 교회가 받았던 인생 최고의 복음을, 좋은 복된 소식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복음의 기준이다.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글쎄요 하면 안 되고,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의 아들은 성경에 예언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자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구원의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직접 사시면서 주님이 부르신 주의 육신을 가지고 부르시면서 또 그분의 생애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신 것이지만, 이 로마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러내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게 보편적인 기독교의 기준이라고 말씀했냐면, 보편적인 복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 또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와 그 근방에 주님이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육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미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또 유럽, 호주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함으로 로마 교회에 전해져서, 로마 교회에 들려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잘 알아야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했죠. 유앙겔리온,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 로마 시대에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됐다는 거죠.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내용은 주로 로마 황제의 신상과 관련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대관식하든지, 황제로 또 생일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결혼식 하든지, 아니면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지, 그러면 나라의 경사죠. 그렇죠? 황제의 생일, 큰 경사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때 그 온 나라가 가장 큰 축제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의 황제의 신상에 큰 그런 일도 말미암아서 죄가 사면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세금이 면제되고 면제기도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물품들이 제공되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아래 살았던, 치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황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로마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로마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또 온 인류에게 누구든지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낳아주시는 그런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지금 우리 보잘것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집이 가진 것이 없고 차가 좋은 것이 없고 뭐 쌓아놓은 은퇴가 뭐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 때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거룩한 영으로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선포되셨다라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이몽룡이가 과거를 보고 임금 앞에서 과거의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암행어사 출두하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렇죠? 그 고을 수령에게도 비밀이고 향단에게도 비밀이고 또 춘향에게도 비밀이고 모두에게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본부는 그는 암행어사예요. 왕에게 직임을 받은 위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직임을 위하여서 그 포도청에서 고을에서 사또를 잡고 또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출동해야 하는 그 마패를 꺼내들 때 산천 초목이 다 떨고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두가 알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래서 잠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온 인류에게 전해질 그런 기쁜 소식으로 로마 세계를 점점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고 로마 황제의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게 되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곤고하고 죽음에 직면한 인생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1절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택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른 것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뭘 했어요? 올인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그것에 자기 인생의 목숨을 걸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어느 누가 이 목숨 바쳐서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어떤 채찍이, 어떤 법이, 그 무엇이 맡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맡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고,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의 복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자기는 내게 주어진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하나도 눈꽃만큼도 쉽게 표현하면 아끼지 않고 거기에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할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됐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내게 진짜로 기쁜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로 기쁜 소식이 있다면 슬픈 소식도 나누는데 기쁜 소식이 있다면 알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또 그것도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입을 딱 닫아가지고 전혀 기쁨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소식이 나와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해요. 또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임박한 죽음의 종말을 아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목적이 분명하면 바울처럼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도록 그런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눈동자가 살게 됩니다. 사람이 눈동자가 살면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눈동자가 힘이 없어지고 빛이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움직이지 않으면 거의 우리는 사망의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동자가 살면 의지가 태산 같습니다. 의지가 태산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부르심의 푯들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세상에 너무 잘 자란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 빼앗겨가지고 감정 상하고 교회도 안 나고 믿음도 버리고 다 그렇게 그냥 섞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렇게 나눠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늘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임박한 죽음을 아는 자에게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자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로마에게 전해진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혼자 죽음의 문을 거부할 수 없다면 또 자격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보게 돼요. 세상에서 무섭고 무섭지만 아주 힘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운명. 그렇죠?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이해되지 않아도 운명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숱한 위기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결국 그 운명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운명, 데스티니라고 이야기하죠. 운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성도의 운명은 무엇인가 하는 거지. 성도의 운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정하기 전에 창조주가 우리를 택정하여 창조주가 우리를 미리 정하여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은 것,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한 정확한 선택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알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주님이 계획하셔서 구속하여서 지명하여서 불러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정한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의 인생의 운명이에요. 세상의 인생의 운명은 아무리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박술자가 되고 뭘 해도 세상의 운명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받은 운명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인생의 그런 성도의 운명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그래서 정치로 운명 철학관 그런 데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운명을 보려면 성도의 운명을 보려면 세상의 운명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써놓은 인생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운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5절 어떻게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세상 안에서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던 자들,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있던 자들.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건강해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과학으로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감옥에 갔다 오면 새 사람이라고. 아니요,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옷을 이 옷 입었다가 내일은 거지 옷 입고 내일은 또 왕의 옷을 입고 무엇을 입었다고 해서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사람은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질은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든 New Creat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성도의 운명을 보았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분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이제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해방됐어요. 왜요? 새 사람이니까. 옛사람, 세상 사람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왕이었지만 이제 귀화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이 운명적인 변화가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로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그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와 있으면서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복음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복음의 주체가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다시 앞을 보세요. 앞을. 밑을 보면 안 보여요. 답이. 앞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복음의 증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었어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과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하신 것이고 이 일이 마침내 때가 참에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새 인생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한절이 또 얼마나 멋있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자, 아포스톨로스죠.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다 주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프다고 목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돈이 없다고 목적이 없어지지 않고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새 사람에게 시작과 끝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보냈으니까. 우리는 찾아봐야 돼. 눈을 뜨고 봐야 또 믿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니까 세상에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말이에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메신저가 되었어요. 대사가 되었어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사람 성경군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을 향하여 갈 때는 누가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여러분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그런 감정들로 그냥 기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새 사람을 입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로마서 그가 이제 14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과 9절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없이 살아도 주님의 것. 많이 가져도 주님의 것. 아파도 주님의 것. 그렇죠? 죽어도 누구 것이에요? 죽어도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이 된 그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살았을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은혜 받을 때는, 교회 다닐 때는, 말씀하고 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시험에 들고 연약해질 때는 전혀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가 강구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도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면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도 주께 영광이고,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고, 이 얼마나 그 믿음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분명한 목표, 내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아파도 이 목적이 변하지 않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이 목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의 운명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운명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부르심받은 인생의 삶입니다. 누가 나를 불러줄 때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요. 어린아이들도 아니면 청년들에게 옆에서 누가 아무리 아빠 해도 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모래 가든지 누가 엄마, 아빠 부르면 돌아보아줘요. 왜 그래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우리를 불러줄 때 정체성이 있어요. 학교 간다고 다 학생이 아니라 출석부에 올라가 있어야 학생이에요. 그렇죠? 학교에는 배달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은 출석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직원으로 불러줘야 그 회사원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9월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출생과 죽음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는 다 이 출생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수억에 셀 수 없는 그 씨들 중에서 한 씨가 오늘 나왔을 때, 태어났을 때 출생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출생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죽음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호흡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그 죽음을 수없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 마지막, 지금은 쉬기가 쉽잖아요. 숨 쉬는데 쉽잖아요. 근데 심장이 약해지고 힘이 들고 나줄 때는 이 한 호흡하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운명하신 분들의 그 호흡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한 번 마지막 하기에서 컥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숨을 끊어요. 이처럼 힘든 호흡이 인생의 코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은혜 가운데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연적인 사람들은 출생의 부르심이 있고 무슨 부르심이 있어요? 죽으심의 부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운명적인 부름의 성도에게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생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부르심을 뭘 통해서 한다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또 제자들 함께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이 불렀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부른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 택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우리 인생의 운명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기로 된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모래에 숨겨져 있었는데 강력한 자석이 지나가면서 모래에 숨겨진 그 쇳가루들이 다 빨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섞어서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전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려짐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짐에 주파수가 맞춰서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오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냈어요? 복음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도 예수님 나타나야 믿어.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불러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어떻게 준비해요? 선지자들의 글로 사도들로 또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전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뭘 전하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을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온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 끝은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오늘 본문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에 있어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쉼없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눈물을 흘린다고 다 거기에 속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좋아한다고 거기에 빠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오늘 지금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복음을 은혜를 알리고 그 구원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민을 한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찾고 찾는 자에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세계의 역사와 또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오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제2의 삶, 성도의 삶을 삽니다. 새 사람의 운명을 삽니다. 그 새 사람의 운명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6절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아무도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